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더운데 또 예배당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시원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모든 일신 교우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 6월 20일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 영화는 분명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 소재가 대한민국의 K-팝 아이돌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걸그룹으로 낮에는 K-팝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밤에는 악마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사냥꾼으로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특별한 것은 이 영화가 유례 없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개 1일차에는 대한민국의 영화 탑4에 올랐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17개국에서 공개 1일차에 영화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개 4일차에는 대한민국 영화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넷플릭스 서비스 국가 중 41개국에서 무려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 인기는 지금 오늘도 사그라들 줄을 모르고 있는데, 공개 29일차인 7월 말에도 여전히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41개국에서 영화 1위를 차지했으며, 공개 5주차에는 누적 조회수 1억 회 및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애니메이션 영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아무래도 K-팝 스타들을 소재로 삼다 보니까 이 영화 안에는 많은 노래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 주인공들이 부르는 곡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곡인 골든이라는 이 곡은 오늘을 기준으로 빌보드 차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K-팝, 이 K-팝이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컨텐츠 자산을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가수들은 대한민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의 가수들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그러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수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왕, 구원자, 영웅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이 폭발적인 인기는 아이돌이 악을 물리치는 구원자로 등장하며 사람들이 영웅 같은 왕을 찾는 그러한 본성을 아주 잘 자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도움을 주며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줄 왕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들에게 열광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왕의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돌들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아이돌들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많은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섬기던 아이돌이 이성과의 연애 스캔들이 터지기도 하고 또 다른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내가 왕처럼 섬기던 그들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나의 인생도 흔들리고 그들에게 받는 상처와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됩니다. 아이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두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고 기대감을 품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그 대통령도 이전 대통령들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상처받고 또 다른 왕을 찾게 됩니다.
자기 개발 멘토를 왕처럼 따르는 직장인들도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데,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유명 멘토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멘토가 이야기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은 아이돌도, 정치인도, 멘토도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엘하 3장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들과 그들이 섬겼었던 왕들을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일생 동안에 여러 명의 왕을 섬겼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울 왕을 섬겼는데, 그는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만큼 사울에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자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섬겼는데, 사울에 이어 그의 인생의 2번째 왕으로 그 이스보셋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었는데, 그는 다윗이 아직 약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조를 이어 자신의 권력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했던 2번째 왕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그와 갈라서게 되는데,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그가 사울의 첩과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사울 왕조에 대한 모욕이자 반역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이스보셋과 갈라서게 되었고, 이제 그는 인생에서 세 번째 왕을 섬기게 되는데, 그 3번째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간음을 저지른 후에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 그 세력들을 다윗에게 넘길 것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지역 장로들을 다윗에게 투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그를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듯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감각, 현실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잘 결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상황에 따라 왕도 3명이나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함은 전혀 없는 모든 선택들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을 3명이나 섬겨가며 자신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썼던 그였지만, 그는 다윗을 섬긴 지 오래 지나지 않아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이라는 인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비극적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마는데, 사무엘하 3장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압이라는 인물, 이 아브넬을 요압이라는 사람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넬에 이어 두 번째로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었던, 흔히 말하는 개국공신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읽은 27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찔러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였던 그 아브넬을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죽여버리게 된 것, 이것은 분명 큰 반역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섬기던 시절에 그들과 전쟁이 있었는데, 요압은 그 전쟁에서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중에 다윗이 자신의 원수인 그 아브넬을 용서하고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되자 이 요압은 격분하게 되는데,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 격분하는 것,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다윗에게 그를 왜 받아주었느냐 라면서 따지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다윗의 뜻과 그 결정에 동의하지 못했고 아브넬을 자신의 판단으로 그냥 죽여버리게 되고 마는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물론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는 했지만 결국 그가 진짜로 섬겼던 왕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통일과 회복을 위해서 아브넬을 받아주었던 것이지만, 요압은 다윗의 계획과 뜻,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복수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결정들을 했었다면, 요압은 하나님의 뜻보다, 또한 자신이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다윗의 뜻보다 그저 자신의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가장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왕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함께 살펴본 두 명의 인물, 아브넬과 요압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왕을 섬겼습니다. 아브넬은 스스로의 인생을 좀 더 평안하게 살아보고자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세 명의 왕을 섬기게 되었고, 요압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즉 복수라는 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둘의 인생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겼으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당연히 내어드려야 하는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자기 자신들이 차지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은 비단 아브넬과 요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우리들의 인생의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못된 자아는 하나님께 쉽사리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애타게 찾을 때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활동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라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내가 주일하루 쉬는 날에 다른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교회에 나왔다. 또 내 의지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처럼 수요일에 또 금요일에 또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스스로 나의 의지로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결정한 것이 아닌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거룩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나오려 하지 않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인데 그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들은 날 구원하시고 날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예배 생활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이 예배마저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저 참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설교가 얼마나 내 관심사를 충족시켜주고 내 마음에 들었는가 이것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또 오늘 예배의 성가대의 찬양이 어땠고 저쨌고 나의 귀를 충분히 호강시켜 주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찬양 인도가 아주 콘티를 잘 짜서 내가 예배하면서 신나게 박수도 치고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릴 수 있었는지 이것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중심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제가 아내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아내는 꽃 이런 거보다 좀 더 실용적인 것들을 좋아하는데 연애할 때는 그래도 한 번씩 기념일에 꽃 같은 거를 사다 주면 좋아하는 척하면서 받아주기는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꽃 같은 거를 선물하게 되면 왜 이런 걸 사왔냐고 차라리 맛있는 음식이나 더 먹으면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아내를 위해서 실용적인 것, 주방에서 쓰는 도구랄지 아니면 집에서 요즘은 홈트, 집에서 하는 운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기구를 사주게 된다면 아내가 분명 기뻐하며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는 탁구 라켓을 선물하게 된다면 과연 아내는 기뻐하며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탁구 라켓도 제대로 된 것을 한번 세팅해 주려면 한 3, 4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제가 큰맘 먹고 3, 4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아내한테 탁구 라켓을 아무리 선물한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그 선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기쁨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이 구별되고 특별한 시간인 이 예배마저도 우리의 입맛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남들이 우리들을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게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가둬두고 교회 올 때에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교회 밖에서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을 따르고 또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왕으로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인생은 절대로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나 자신 역시 너무나 약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사람보다 또 나보다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왕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지혜로운 왕,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인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의 부하였던 그 아브넬을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만족과 이익, 감정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 통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사명이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무였는데, 그의 인생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나 우선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당신의 원수였던 그 아브넬마저도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은 사람도 세상도 자기 자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나라를 섬기며 그 안에서 다윗은 참된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10수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또다시 시작된 이 기다림은 다윗에게는 더욱더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과도 같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오래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싸움과 고난이 오래되고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아무리 길어지고 내 인생이 조금도 나은 방향으로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또한 확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겨울에 땅은 얼어 있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땅 속에는 씨앗이 자라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전체 통합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웠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만이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려보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허무와 좌절, 실패감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바로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복과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